그런 날이 다가올 때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온통 덮을 때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결국은 온 우주에 가득 찬 크게 창대케 된 역사가 오는구나.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요, 그냥 이민 생활에 찌든 것 같아요. 몸이 얼마나 고생이 많소. 뭔가 그 엄청난 영광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표정은 아니요. 교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요, 무시하고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짜잔하게 생각하고요. 아이고, 기독교가 무슨 먹고 사는데 도움을 줘? 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지옥과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 역사가 이루어진 날, 예수를 내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그런 실감하는 날이 곧 다가온다.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려면 마세요. 나는 믿으란게. 알아서 해보시오. 뭐가 아쉬운 거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풀과 같고 풀의 꽃처럼 여겨요. 워싱턴이든 미국이든 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한 로마든 헬라 제국이든 그 강한 왕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사야 43장을 보면요, 구약의 이사야서는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약의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이사야서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너무나 리얼하게 실감나게 그대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사야 53장을 다 외웠어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 성경을 읽으면서 뜻을 알아야 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선지자가 말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아무도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여호와의 팔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그것을 전혀 몰랐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각. 이사야 53장 2절 얼른 딱 때려보시오. 뭐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각,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러분, 저기 마른 땅을 두 자로 하면 사막입니다. 사막. 제가 있는 그 남부 아프리카에 칼라하리 사막이 있는데요. 그 부시민들 알잖아요. 그 콜라병 갖고 막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거 단계 칼라하리 사막. 그런 사막에 한번 가보세요. 나는 이 온마을 장로교회에서 분명히 우리 제 선교지에 누군가는 언젠가는 한번 방문을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신 줄 믿습니다. 나만 여기로 오고 여러분 안 오면 된다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오마? 아프리카도 와보셔야지. 워싱턴만 좋다요? 그거 와보시면 제가 우리 선교지도 보여드리지만 이 좋은 이런 것도 안내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칼라하리 사막 같은 데는요, 나무가 안 자라요. 마른 땅은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저기 캐나다의 캘거리라고 하는 곳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로키 산맥이 옆에 있다고 담임 목사님이 나를 로키 산맥을 보여주는데 와마 멋있습니다. 왜 이렇게 로키 산맥이 멋있다요? 가봤어요. 캐나다 캘거리 로키 산맥 가봤구만. 근데 그거 보니까 산 하나하나가 참 더 무슨 큰 수석처럼 깎아지는 듯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노 목사님, 저 바위 틈에서 자란 저 소나무는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쬐까나니까 한 10년 됐을까? 웜에 500년 됐다. 500년 이상 되는 소나무가 기가 쬐까내가지고 완전히 바위로 된 데서 나무가 자라요.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물을 받고 어떻게 그 나무가 그렇게 자라는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키가 안 큰 거예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는 아주 연약하고 크지도 않고 보기에도 초라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는 어지간한 나무 다 죽어버리고요. 무슨 가시나무 같이 아주 볼품없는 것만, 겁나게 키가 작은 것만, 이런 것만 사막에서 살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계실 때. 뭔 선지자가 이야기라면 실감을 하셔야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제가 이 앞에 서면요, 딱 멋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탤런트 강서구 닮았다 그러고요. 미안합니다. 그들한테 사람들이 나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교회가요 좀 이게 전시로 와서 나한테 조명을 제대로 안 비춰줘서 그렇지 조명을 잘 비춰고 멋있게 보인다는 게 은혜로운 분들한테는 다 이게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탤런트 같지도 않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주님 한번 그때 봤으면 하지만 나중에 영광의 주님을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외적인 아주 매력이 하나도 없다. 누가요?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계셨어요. 아주 미약했죠. 미약했죠. 여러분 중에 짐승이 사는 소나 말이 사는 애양간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다니까요. 만국관에서. 영어로 M-A-N-G-E-R 메인저다 그래요. 알란가 몰란가 몰라. He was born. He was born in the manger. 그 구유 안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으니까 짐승 그 너물 먹는 그 짐승 밥 먹는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거기 놔뒀으니까 구유에 나신 예수님 그 냄새나는 그 짐승 사는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얼마나 비천하고 낮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주 사람들이 무시하기 좋은 그런 것에서 태어났어요. 처음 시작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몰라요.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 전부 다 거꾸로잖아요. 계백 장군이 태어날 때 지가 아버지가 그냥 하늘을 본게 그냥 먼 빛이 나타나고 지가 엄마가 꿈을 꾼게 그냥 용이 폭 나와서 배에 폭 들어간다. 그래갖고 애기가 생겼다. 막 주로 그래 거창하게 이 난리를 치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에는 얼마나 미약했나.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3절이 담겨요, 전도사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하지도 않고 온지도 모르고 멸시를 하고 귀히 여기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사람이 멸시를 당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얼굴을 돌려볼 때입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돌려보네. 무참한 거. 여러분 그런 일을 혹시 당해보신
분이 나는 한번 당해봤어. 그것도 교회에서. 분명히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를 받지도 않고 고개를 탁 돌려보더란 게 웜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사람이 미워하고 좋아하는 게 내 맘대로 못합니다.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야. 참 오해를 해가지고 잘난 체 한다고 어쩐다고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할 수 없지. 고개를 확 따요. 그런데 나만 그런 걸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외면해버렸어요. 멸시하고.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나 그렇게 생각할 자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초창기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게요. 마태복음 4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얼마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이 긴장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하고 관련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려고 그 사랑으로 오셨지만 마귀하고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신 거죠? 마귀하고 관계에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하고 관계에서는 마귀를 어떻게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죠. 눈치를 채죠. 나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럼 이거 어떡하지? 나는 큰일 났네. 얘라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붙어나 보자 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마귀가 자기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에 가서 크로스 인카운터 정면으로 딱 마주칩니다. 붙어보자. 그런데 이 마귀가 긴장된 마음으로 자기를 멸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을 딱 만나는데 처음 본 순간 마귀가 순간적으로 헷갈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초라하단 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마귀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딱 보면 내가 기죽을 정도로 확 그냥 후광이 찬란하고 그냥 막 천군 천사가 쫙 보이고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너무 평범한 한 사나이가 곧 쓰러질 듯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40일을 굶으셔가지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풍채가 없고 너무 모양이 없고 너무 사막에서 나온 나무처럼 아주 볼품이 없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그 입에서 나온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son of God.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아닌 것 같다. 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짜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냐? 우선 이 돌로 떡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나도 뭔가 제법이네? 느끼겠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의 그 제안을 받고 거기에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었대요? 안 만들었대요? 네. 이제 여기 성가대는 가만 대답하지 말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입이 없어요? 막 웃어가 죽겠어. 하나님이 물어봐도 아무것도 안 할래요? 예수님이 떡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다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는 뭔가를 보여주기를 바라요, 세상에. 교회가 그냥 백악관보다 멋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화나고 그냥 앉을 자리가 없고 그냥 막 이러기를 바라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냥 교회로 나올 것 같은데 교회 가면 짜잔하고 몇 명 있지도 않고 목사님도 짠하게 보이고 빈자리도 많고 교회 댕긴 사람들이 이렇게 짜잔한 사람들이 댕긴 것 같고 이러니까 이 영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가 미신이 안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기를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든지 알아요. 돌로 떡을 만든지 안다게 안 만들었다니까요. 왜 그렇게 오해를 하냐면 사이비 부흥사들 때문에 그런다니까. 부흥사들이 그냥 막 예수 믿으면 그냥 막 잘 되고 성공하고 막 이런 걸 자꾸 가르쳐보니까 진짜로 성경의 사상이 다 그런 줄 알고 그게 속아요. 그래서 자세히 성경을 냉정하게 보면요. 예수 믿어요. 돌이 떡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떡까지 예수님이 달라 그래요. 그거 좀 주라, 나 좀 묻고 싶다. 그래갖고요, 내 손에 있는 떡 예수님 앞에 바쳐가면서 그리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11조도 갖다가 바치고 감상도 갖다 바치고 내게 나도 어렵지만 그냥 힘들게 고생해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걸 주님 앞에 갖다 드렸어. 주님 일하시라고. 주님 교회 일하라고. 주님이 세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나 교회도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을 건데 나의 작은 요걸 필요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과 이것을 바쳐가면서 따라오라고 그러지 주님이 뭐 돌로 떡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줍니다.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한테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과시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이걸 생각 안 하고 평생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늘나라 갈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겠어요? 그때 주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독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그런 걸 좋아하셔요. 만들어버렸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못 앉아있어요. 왜 못 앉아있냐? 여러분은 번호 대기표를 받고 저기 한 3km 밖에 줄 서 있을 거예요. 하루에 24부 예배를 시간마다 매일 드리는데 교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강당까지 입추에 여지없이
시간마다 1시간씩 예배를 드는데 전부가 왜요? 예수만 믿으면 돌이 떡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세계 어느 지도자도 앞으로 다음 대통령 후보도 맨날 하는 공약과 말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이거요. 사람에게는 경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몰라요. 무슨 백화점이 있는데 세일을 하는데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판다. 어머 사람들이 줄 선다니까 줄 선. 그래서 예수만 믿어버리면 돌이 떡이 돼버리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로 몰려들어버린지 그것 때문에 우리 서정환 목사님이 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 긴 짝대기 하나 갖고 저 숲에서 끊어다가 쇠치기 하지 말라고 대가리나 떼서 줄 서고 제발 자기 차례 지키라고 24부 예배라도 한번 드려보려고 하루에 난리를 치는데 자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서로 그냥 악착같이 교회 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예수만 믿으면 돈이 떡 되면 돼.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돼. 예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겠대요. 나를 따르는 길은 내가 너희들 돈 벌어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돈을 나한테 바쳐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좁은 길을, 이 생명의 길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에게 있는 거 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쳐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나중에 생명까지도 요구하실 때가 많지. 주님이 언제 돌로 떡 만들어준대요? 돈 갖고 예수님이 꼬시는 분이죠 우리를? 아니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지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늦게 와도 그냥 빈자리가 많고 아무리 좀 늦게 와도 어서 오십시오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 찾는 이가 적음이냐. 이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뭐 돈 버는 길이 아니고 뭐 영화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찾는 길이 좁은 길이라서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야. 몇 명 안 되니까 뭐 숲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지어놓고 빈자리 좀 보시오.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돈 버는 길이라면 안 오겠어요? 돈 버는 길이라면 광고를 안 해도 소문을 듣고 와마 7시 반 되기 전에 3시간 전부터 나와서 자리가 다 차버려갖고 행여나 한 자리 누가 오줌 들어 나갈까 봐서 그걸 그냥 3km 밖에서 기다리고 있단께 들어올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내 거 희생해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빈자리도 많고 사람들 인기가 없고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적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 그래도 우리는 적든지 많든지 나는 예수 아니면 지옥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이니까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죠. 할렐루야. 남이야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이 생명의 도를 알았으니까 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았으니까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래 안 되니까 떡 안 만드니까 마귀가 성전에서 다 뛰어내버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딱 받쳐준다. 예수님이 안 뛰어내려. 뛰어내렸으면 천사가 받쳐주는 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으면 우와 엄청난 분이 오셨구나.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도 세상의 모든 좋은 것도 다 거절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고마워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 돼서 그 옳은 자만 가는 의로운 자만 가는 그 의로운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것은 오직
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딱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했던 그 말을 사람들이 입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왜요? 마귀가 사람들 속에 가서 죽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자기를 한번 구원해 봐라.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그 말 듣고 한판 보여주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예, 또 이쪽 사람들은 말 안 할 줄 알았어요. 유명해요. 하여튼 유명. 징해부요, 징해부나. 그 입 뒀다가 어디다 쓰려고. 세상에 쓸데없는 말들은 잘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멘 하는 게 뭐 아까워요? 저 같으면 하도 사람들이 성질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가보라고 그러는데 일단 한번 내려가겠어요. 일단 한번 내려가갖고 오냐 이놈아 내려왔다 봤지? 그러고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겠네.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너무나 무력하게 바보처럼 큰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 아무 말도 그건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이렇게 기독교가 처음에는 무력하고 약하게 보였어요. 이렇게 미약했어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의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은 구경하려고 와서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이젠 다 끝났다고 예수의 소동은 끝이라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은 큰 조롱과 고난을 타당하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찬송 한번 해주세요. 나는 그 찬송이 그렇게 좋아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의 길을 가실 때 저는 노래를 못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데 나는 음정이 틀려본다고요. 그래서 좀 노래를 하시는 분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화 여대 성악과 나오셨다니까 웜이 겁나게 세잖아요. 그냥 속이 시원해요. 얼마나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이 죽자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제 기독교의 소동은 끝났다고. 마귀도 좋아하고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끝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한 명만 아멘 해주면 내가 조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녹음기를 틀겠습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을 내야 끝이 되는 거지. 지금도요 한국에 많은 인터넷 같은 데는 기독교를 개독교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안 좋은 보도만 다 합니다. 매스컴이. 어떤 목사가 무엇을 했다, 어떤 목사가 뭘 했다, 성추행을 했다, 그런 것만 다 보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교회 가자마자 중이 하나 죽었다 그러고 막 며칠을 방송을 해주고 그 책까지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예수 외에 다른 좋게 보도를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 못 가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럼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하고 아무리 세상의 매스컴과 문화와 예수가 모든 걸 총동해서 기독교를 공격해도 그래도 지금도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을 불러내죠. 그래도 교회는 부흥해 가고 이 온마을 장로교회가 3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한 70명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신 7개월밖에 안 되신다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신실한 종들을 여기저기 다 감춰두셨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돈만 번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지어놨기 때문에 교회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놨다. 교회를 그렇게 30년, 40년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꿔질지 몰라요. 딱 죽을 병에 걸려가 숨이 깔딱깔딱하면요, 목사님 오시라 그럴까요? 기도 한번 받을래요? 진작 좀 걸리? 인간은 어느 순간에 바꿔질지 몰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인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는 영원하며 믿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은 죄악대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택하신 백성들이 나오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40일 만에 하늘 승천하신 예수님 다음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시작은 그토록 무력하고 미약했으나 세월이 갈수록 이 교회는 창대해지고 믿는 자들은 계속 많아져. 나 같은 이 전남 보성군 벌교 해정리 상구 목골부락 그 촌에 사는 나, 아무도 우리 식구 중에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갖고 목사 돼갖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요. 저는 나면서부터요, 아버지를 못 봤어요. 유복자라 그러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가지셨을 때, 임신하셨을 때 뱃속에 있는 나하고 상의도 안 해보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혼을 해버렸죠. 나는 어쩌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커서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 어디냐고 묻지 말라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도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고 계좌 주셔. 그랬더니 너가 아버지 아주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너가 아버지 도둑놈이다. 오메. 나는 평생 보지도 못하고 들은 말만 오라면 도둑놈, 나쁜 놈,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엄니가 술 잡수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잡냐? 출생의 비밀을 말해보시오. 나 어디 가서 말 안 할 거기에 말해보란 말이오? 아니,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벌교 83세에 살고 계시는데, 벌교에서 19살 때 시집을 가셨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수로 가고, 여수에서 배 타고 무슨 섬으로, 한나게 섬으로 중매쟁이 말만 듣고 알아보지도 않고 갔대요. 옛날에는 왜 그런가 몰라요. 그 섬으로, 여수에서 배 타고 섬으로 깊이 시집을 가는데, 시집간 지 일주일 만에 우리 아버지가 4살 된 사내 아이를 손잡고 데리고 오더니 뒷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거 내 아들이다. 내가 총각이 아니고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4살 된 아들을 놔두고 첫 부인이 도망을 가버렸다. 그러면 가만히 그냥 애들이나 키우고 사시제 뭐 하려고. 우리 어머니는 처녀인데 19살 아무도 모르는 처녀를 또 결혼을 해요. 그 말은 딱 숨기고.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시집을 가버렸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시집간 지 4살 된 남의 아이를 집에서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저는 배다른 형님이 있어요. 너무 깊이 하려고 그러면 별로 안 좋으니까 거기까지만. 그 정도고. 아니요. 우리 집이 우수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누나를 낳고 우리 형님을 낳고 난 뱃속에 있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나와버렸냐. 우리 아버지가 살림은 안 하시고 노루 마시고 술 잡수고 우리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그래도 그것까지는 견디겠는데 자식들 보고 큰 어머니가 이제 벌어서 이게 살렸는데 바닷가에서 도저히 우리 아버지랑 못 살겠다고 결단을 하신 게,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가 아니고 남의 집에 침입을 해서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밤중에 돼지 새끼를 돌라다가 집에 와서 끼래 먹고 들킬까 봐서 뺐다고 뒤 안에다 흙을 파고 딱딱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경찰들이 우리 아버지를 잡으러 다니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집은 도둑놈 집이니까 저 집 애들하고 놀지 말아라. 도둑놈 새끼들하고 놀지 말아라. 너희 벌을 베린다.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러다가 이 새끼들까지 다 도둑놈 만들겠다.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안 환경이 얼마나, 가정 환경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자라는. 우리 어머니가요, 그 생각이 탁 드시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어느 날 밤에 19살 때 시집 가셔가지고 29살 때 딱 10년 후에 이제 처음에 가서 시집 가서 키운 그 14살 된 그 아들은 엄니 아들 아니라고 니네 아버지랑 여기서 살아라 그러고 놔둬버리고 엄니가 직접 난 우리 누나하고 성하고 뱃속에 있는 나만 데리고 출애굽을 해버려. 밤에 친정 벌교로 돌아와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오라고. 29살 때부터 지금 83세까지 혼자 사시오. 우리 엄니가 나중에 우리 엄니가 소문을 내니까 우리 아버지는 또 다른 여자하고 세 번째 결혼하고 또 산다고. 웜에 많이도 사네. 근데요, 여기는 미국에서 우리 동네에서 먼 게 내가 말해도 그냥 어디 가서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누나는요, 초등학교 자체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요. 우리 엄니는 10학까지 글을 모르시고 우리 성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엄니랑 장사했고 나는 아예 학교는 그냥 나를 납치 안 해보려고 우선 먹여 살기 힘들다고 나를 임신해가지고 벌교로 친정을 오셨을 때 높은 데만 있으면 점프를 했다고 해요. 우리 엄니가. 우리 엄니가 무슨 특수대원이요 공수대원 뭐야. 왜 점프를 해요? 애기를 배갖고. 높은 데 가서 그냥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 배에 충격을 줘가지고 애를 그냥 죽여보려고 유산시켜보려고. 왜 살아있는 애들도 키우기가 힘든데 뭐 들라고 네가 험한 세상에 나오냐. 아버지도 없는데 죽어보라. 어머 좋게 병원에 가서 뛰지. 나 그냥 그렇게 아프게 왜 이렇게 점프를 시게 해버려. 지금도 골이 울렁거린 건데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애기를 배가지고 좋게 잘 보양을 해도 애가 건강하게 나올까 말까 할 건데 그 애기를 갖다가 그렇게 충격을 줘갖고 그렇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어디가 있어요. 살기를 품고. 그래도 내가 안 떨어지고 배가 계속 굴러오니까 그 문제를 잘하는 우리 동네 중립덕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가 상담을 했더니 애 중립덕 왜 이렇게 애기가 안 떨어진다요? 아무리 충격을 줘도 안 돼. 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모르죠.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중림떡이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꼭 뛸란가 그러더래요. 꼭 뛸래요. 살아있는 애들도 키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잣집에 가서 조그만 옛날 검은 레코드판 하나 빌려가지고 소탁지에 물을 넣고 폴폴 끓여갖고 그걸 적당히 식었을 때 확 마셔볼소. 그것이 플라스틱 독인데 얘기 바로 터져버려요. 우리 어머니가요 굉장히 독하시거든요. 정신력이. 그대로 시키는 그대로 무슨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고. 여러분 제가 좀 얼굴이 검은 것 같아요? 하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마셔버렸다니까. 나 죽으라고 확 뛰버라고 떨어져버라고 배에서. 우리 서정원 목사님 이렇게 배우면 되게 건강해 보이신데요. 나는요 비리비리해요. 엄마 뱃속에서 또 언니가 좋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독약을 잡숴요. 나를 뛰으려고. 어머 내가 중립떡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그런데 왜 안 죽었냐? 우리 엄니만 일주일을 설사해버리고 나는 어떻게 살았다노? 사람이 죽고 사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죽을 건데 안 죽어. 골골 80년 90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고요 하루아침에 안 보여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걸 우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1959년 6월 20살 날 그 더운 여름날 우리 어머니가 마당에서 급해갖고 나를 놔뒀다니. 밭에서 일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나를 낳고 방바닥에 던져버리고 도로밭으로 갔대. 동네 사람들 애 낳고 온 줄 전혀 몰랐대요.
옛날 사람들 도겁니다. 도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도가신지. 그러니까 순천장, 구례장, 벌교장, 동광장, 과역장 5일 차마다 다니면서 가재간한 전자리 펴놓고 물건을 파시게 깡패들이 얼마나 그 여자 혼자 장사하는데 장가시 가겠어. 그러면 어떨 때 장에 가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칼을 입에 물고 깡패하고 싸운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깡패하고 술 한잔 하세요. 이리 오죠. 그리고 또 금방 술 한잔 하고요. 아주 그냥 시장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러려면 시장에서 장사하고 살겠어요? 얼마나 정신적이 화가 나면 무서운지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욕을 얼마나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나한테 욕을 퍼붓는지요. 성질을 하시면. 지금도 안 잊어진 욕이 뭐냐면 이 오살마저 뒤질로 막은데요. 내가 처음에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오살이란 것이 잘못 싼 화살이더만. 그 화살을 저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잘못 실수로 쐈는데 지나가다 칵! 그거 맞아. 그거 맞고 뒤져보라 이 말이요. 자기 아들을.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고 이 오살 맞아. 웜에 호랭이 물어가는 것은 욕도 아니요. 쌔바닥이 만발이나 빠져 뒤질놈아. 근데요, 여러분, 혀가 한 발만 빠져도 죽습니다. 근데 쌔바닥이 만발이나 빠져면 속 창시까지 다 빠져 죽으라는 건데,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욕하는 엄니가 어디, 우리 엄니가 금방께 나한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싸나와갖고 쇠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놈아. 어머, 말만 들어도 나가 무섭소. 진짜 화가 나시면 진짜 무서운 욕이 뭔지 아세요? 확 갈아 마셔본다 이거. 아니 내가 딸기요, 무슨 내가 토마토 자기 아들 갈아 마시는 엄니가 어디가 있고, 우리 엄니가 그딴게 나를 성질나면 갈아 마신다.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을 자식한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막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온갖 저주를 다 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성은 집에서 두들겨 패고, 형님은 아버지야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동생을 되게 잔인하게 팹니다. 코피 나면 코피 딱 꼬라갖고 다시 입으로 다시 때립니다. 죽었어요. 엄니는 장사한다고 집에 있어야지. 부모가 없으니까 형이 동생을 막 패버려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으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온갖 저주와. 우리 어머니 술 안 채갖고 집에 오는 날이고 항상 술 채갖고 집에 오죠. 맨날 집에 오면 그냥 주무시면 좋겠는데 확 울고 토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누나하고 성은 엄니 딱 온다 설박에 소리만 들리면 싹 도망가버려요. 담 넘어서. 엄니 우는 소리 듣기 싫다. 그래서 저는 효자같이 생겼잖아요. 나는 엄니 옆에서. 엄니가 울면 불쌍해갖고 엄니 울지 말소. 왜 운가? 네가 인생을 아냐 이놈아. 저리 가라. 나 죽고 싶다. 세상 살기 싫다. 죽은 우리 할머니를 부르면서 아이고 엄니 날 내려가서 하고 동네가 떠나갈 듯이 부는 거예요. 인생이 서럽다고 슬프다고 팔자가 살았다고. 그렇게 어머니의 우는 소리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가지고요, 나는 여자가 울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상처가 돼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뭐 어쩌다가 다투다가 울고 그러면 내가 그걸 제일 싫어. 울지 마라. 울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여자가 울면 마음이 약해져야 되는데 약해진 게 아니라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우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안 보내보려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가만 놔둬 버렸는데 10살이 다 돼서 동네 이장 아저씨가 나한테 새삼스럽게 물어보다, 너 몇 살이냐? 너 학교 안 가냐? 우리 어머니가 돈 든다고 학교 가지 마라 그랬는데요. 그래? 너희 어머니가 무식해서 그런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돈 안 든디. 너 학교 가고 잡냐? 가고 잡지. 그리고 동네 이장 아저씨가 나를요, 10살이 다 돼서 학교 여줬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학교 간지도 몰라. 장사하신다고. 그리고 국민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식 날 내가 신기하게 교육감상 제일 공부 잘한 상을 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장사한다고 졸업한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모르신다께.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중학교를 여준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최초로 내가 중학교를 간 거예요.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네. 근데 벌교에 중학교가 2개가 있는데 추첨을 빙빙 해가지고요. 이 추첨을 해가지고 딱 떨어진 학교가 벌교 상강교육자는 학교인데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시고 미션스쿨이라 담임 선생님이 집사님이고 아이고 학교에 있다가 그냥 복도에 있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나는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지.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라. 오메 탁 적어놨네. 이게 뭘 듣다냐. 그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회 가라고 얼마나 우리를 꼬셔갖고 할 수 없이 교회 갔잖아요. 제가 담임 선생님 때문에. 그때 담임 선생님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간 것이 시방까지 내가 댕겨버렸단 말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다니죠. 여러분 초신자들이 뭣도 모르고 다니고 예배 시간에 졸고 뭐 잘 모른다 해도요. 그래도 오신 것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기만 해도 그냥 입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왜요? 신앙이란 것은 처음부터 들어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옆에서 하도 전도를 해서 하니까 뭣도 모르고 민도시 따라와가지고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감동하시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오지 마라 그래도 와 이제 은혜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엄니가 울 때마다 내가 그래서 엄니 내가 교회를 댕겨본 게 술 안 잡사도 예수 믿으면 엄니 마음이 평안하고 엄니 하나님의 평강이 엄니 마음에 임했고요. 나 교회 댕기 이렇게 줬어. 엄니 교회 댕깁시다. 그때 우리 엄니가 뭐라고 하냐. 우와 뭐 이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예배당 가잖아. 나가 글을 하냐 뭘 하냐 나는 술밖에 모르는데 뭐 예배당 가면 술 짓다 하냐 이러면 나는 무당을 좋아하고 구다는 거 좋아하고 너가 할아버지 제사 지내야 되고 술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술 준대.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뭐 성찬식 때 술 준다 그러대. 가세. 안 가 이러면 안 가 이러면. 아니 다 안 가십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어둠이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한번 나오는 게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앉아 계신 이게요 기적이요 기적. 할렐루야. 아무나 이렇게 못 나온다니까요. 아 가기가 싫은데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가기 싫은데 안 오는 거다. 그렇게 교회를 안 가요. 근데 우리 엄니가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귀신을 숭배하고 술 잡수는 우리 엄니가 교회에 나간 첫날이 제가 그 시골에서 서울대학 합격했다고 통지서가 딱 집에 오니까 우리 엄니가 아니 마루를 막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왜 우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운다. 그래서 이리 와봐라 그랬더니 내 손을 딱 잡더니 무슨 연극 대사처럼 아들아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으니까 나도 네 소원을 하나 들어줘야 된다. 영 엄니가 고맙습니다. 어찌 그렇게 좋은 엄니가 있다려. 네가 엄니 마음을 기쁘게 해줬으니까 나도 네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대. 뭐 짜장면이나 사주라고 할 줄 알고. 그래서 엄니한테 엄니 고맙소. 나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시. 오냐? 교회 갑시다. 나랑 교회 가. 나 엄니 손잡고 교회 가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요. 교회 가자께. 그랬더니 우리 엄니가 오냐? 가자!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시방은 예배 시간이 아니고 이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랑 갑시다. 하여튼 가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중학교 1학년짜리라도요. 신실하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아보고 네 의로운 집에 평안케 하시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언젠가는 참되게 하는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 하다. 중학교 1학년짜리 한 명이 끝까지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교회 간대. 지금은요 교회 집사님 83세지만
모유순 집사님이시란 알랑가 몰랑가 부르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 기도도 하셔요. 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종이 온 세계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귓구녕을 팍 쑤셔버려갖고 잘 듣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주 리얼하게 실감나게 기도. 내가 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집사합니다. 11조도 잘합니다. 믿음이 깊지는 않지만 아들이 목사니까 아들 체면 봐서 간다 그러지만 그래도 가는 게 어디예요. 기도라도 하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든 것은 그 집에 중학교 1학년짜리 한 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룩처럼 탁탁 퍼져요. 우리 성은요, 나를 그렇게 패던 성은 제가 부산 광안리 광안중학교에서 부산 천이하고 딱 전도사가 돼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성이 와가지고요, 교회 결혼식을 난동을 피워버려요. 이 와이샷을 찍고요, 자기가 무슨 실미도 대원이요 뭐요. 응? 아니 동생이 결혼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면 형님이 아버지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서울대 나와가지고 신대원 가서 전도사하고 교회에서 5만 원 받고 전도사하고 이 짜잔하게 더러운 놈이 막 돈 안 번다고 우리 성이 성질 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난 거예요. 우리 동생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돈 안 번다. 교회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생을 완전히 꼬셔버렸다는 교회가. 그리고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그냥 직장 잡으면서 교회 다녔다. 근데 못 하려고 지가 전도사 된다 뭐 해야 해가지고 돈은 안 벌고 교인들한테 얻어먹고 사냐 이거예요. 가방 하나 들고 교인들한테 가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신방 가서 예배 드려주고 뭐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나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교인들한테 얻어먹고 사니 거짓인 줄 알아. 오늘 저녁도 내가 얻어먹긴 얻어먹었지. 그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네가 능력이 있는데 왜 교회 가서 그렇게 빌어먹고 사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식장 난동을 피워버려가지고요. 제가 가슴이 덜덜 떨려서 신혼여행도 못 가겠더란 게. 어쩌겠어요 여러분. 아니 자기 동생 결혼식 때 난동 피우는 성 봤어요? 나 봤어. 우리 성. 그래갖고 3일 만에 순천에 성한테 인사드리러 갔더니 이 새신랑 옷을 입고 데려갔더니 식사를 이렇게 상에서 하고 있다가 얼마나 성질이 그때도 안 가는지 그 상을 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던져버렸어요. 제가 예수 믿고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지만 밥상 세례는 우리 성한테 딱 그때. 와 얼굴에 꼬막지기 막 무나물 콩나물 막 보이거든. 그렇게 던지고 나서도 분이 안 푸니까 와서 주먹으로 발로 차고 때리면서 어려서부터 때린 게 습관이 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지금부터 형님이나 엄마도 없는 너희 가족도 없는 너는 예수한테 미친놈이니까 그냥 교회만 가서 살고 우리하고 의를 끊어버릴 테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 하나만 보고 기대를 했는데 교회에 미쳐가지고 돈도 안 벌고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고요. 부산으로 들어오는데 순천서 딱 저녁에 차창에 이 제 앉은 자리에서 버스 유리창을 보니까 내 얼굴이 비치는데 이만큼 부었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성이 때린 거 아닙니다. 누가 때렸냐? 마귀가 때린 거죠. 마귀가 미우니까. 우리 형님은 뭘 알겠어요? 신앙이 없으면요, 돈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돈이 이건데. 돈이 최고의 가치.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할까요? 돈보다 더 좋은 게 신앙인지 어떻게 할까요? 금보다 더 귀한 게 예수인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없는데. 그럼 형님이 불쌍하지. 하나님, 우리 형님이 예수 믿으면 동생 귀한 줄 알 건데. 형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선교사로 갈 때까지 안 믿으셨는데 선교사 16년 동안 있는 동안 이번에 제가 교통사고고 선교지에서 나가지고 차가 7번을 구르고 내일 보시는 그 영상이 그 차가 굴러 납작콩이 돼가지고 제가 뼈가 10개가 부러지고 죽음 직전에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3번 수술을 받고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해서 한국에 휠체어에 실려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나를 끌고 왔는데 50이 넘어가지고 기저귀 차고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휠체어에 실려서 오는데 우리 형님이 나를 보더니 공항이 떠나가도록 나를 안고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영화 찍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순천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형님이 중간에 앉아 계시다가 계속 눈물을 흘리시죠.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2,000명 모이는 순천의 남북교회 안수 집사가 돼 있어요. 새벽 기도를 아무도 안 빠져. 우리 형수님은 오여전도의 회장님이 되어 계시고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 끝나고 나한테 와서 형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평생 목사님만 보면 눈물이 나. 왜요? 우리 집에 목사 되라고 이런 한 번 누가 도와준 적도 없는데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교회고 목사님이래. 여러분 은혜 안 받은 사람은 교회가 별로 좋지도 않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목사님 귀한 줄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대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다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또 선교하다가 그냥 사고 나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있으니까 형님이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서 미안하기도 하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이번 주간에는 어디로 말씀 전하러 가십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 들라고 물어봐요. 내가 차로 운전해갖고 모시고 가겠다. 냅두시오. 팰 때는 언제고 뭘 그렇게. 그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 핍박하던 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우리 형님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의지할 뿐이지 사람이 기도를 해도요. 다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믿음이 생기다니 그래도 해야 돼요. 기도를. 한 3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복음은 누룩과 같아서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소리도 없는데 어느 한 세대가 지나면서 그 집에 진짜로 믿는 사람이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기도가 계속 가족 구원을 드려주면 언젠가는 빛의 역사가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 가도 여한이 없어요. 왜? 우리 엄니가 집사님이고 우리 형님이 안수 집사고 우리 성수가 여전대 회장이고 오마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다니시단 이런 처음에는 중학교 1학년짜리 한 명으로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갈수록 하나님이 창대케 되는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 잘 믿는 자매를 만나서 그렇게 자녀들을 낳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르죠. 이제 세대가 바꿔지면서 부모가 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니까 우리 큰아들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케이프타운 대학에 컴퓨터 공학하고 있고 우리 둘째 딸은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라이스라고 알랑가 몰랑가 하여튼 그 대학교 4학년 지금 한 학기 남겨놓고 있고 우리 막내 딸은 한국의 한동대 지금 3학년 대륙별로 하나씩 나는 우리 아들이 지금 27살 되기 때문에 며느리 후보감이 어디 갔는가 이렇게 보면서 며느리 후보감이 생기면 내가 그것부터 물어보는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애기 5명 이상은 낳아야 되는데 어쩔래 하고 딱 물어보려고. 아프리카에 할 일이 많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세상에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전혀 자손들의 올라갈수록 완전히 엄청난 새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자손으로 갈수록 아브라함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간증이 되는 그런 역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는 지금 매우 미약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욥처럼 고난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끝나는 지점에 가보면 욥은 다시 회복됐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기에 주여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세워지게 하소서. 좋은 믿음의 짝지들을 만나고 신앙의 가정들을 이루고 신앙의 후손들을 생산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우리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은 미약하나 창대케 되는 주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온마을 장로교회가 지금은 미약하나 갈수록 워싱턴에서 소문난 부흥하는 교회로 주여 갈수록 부흥되고 창대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